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네. 전도서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매주 한 장씩 보려고 했는데요. 지난주 설교 본문 이후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너무나 방만하고 또 복잡하여서 도저히 한 번에 다룰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좀 잘게 나눌 수밖에 없었고 순서대로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과 노동이라고 말을 하곤 하는데요. 오늘 본문도 이 두 가지를 다룹니다. 이 중에서도 노동을 좀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랑과 노동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다루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재미있게도 전도자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보통은 삶이 헛되기 때문에 헛된 추구를 그만두고 내 삶의 일상에 주어지는 기쁨을 누리라는 그런 메시지로 읽습니다. 실제 전도서의 구조가 그러죠. 특정한 주제를 다루고 나서 마무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끝나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큰 대의보다는 작고 소소한 일상을 누리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메시지로 읽히거나 수고하며 노동하는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읽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신학의 입장에서 전도서를 새롭게 읽고 있기 때문에 다른 측면을 또 강조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헛된 세상에서 나 혼자 그냥 까르페 디엠을 추구하며 살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과 노동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세상을 만들라는 그런 말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런 의미에서 다루게 살펴보게 될 텐데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코로나19 4단계 방역 지침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삶을 예술과 축제로 좀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노동을 굉장히 신성시하죠.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다 말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노동이라는 것이 신성한 것인가? 이거를 한번 물을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 질문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노동을 세부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데요.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활동 전반을 활동적 생활, 학자들은 꼭 라틴어를 쓰더라고요. 비타 액티바와 관조적 생활, 비타 컨템플라티바. 무슨 빈센조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 활동적 생활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노동, labor, 일, work, 그리고 활동, action입니다. 노동은 생명과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에 쫓겨 행하는 작업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들, 뭐 그게 돈을 버는 것이든 심지어는 그런 모든 활동들을 의미하고, 일은 이게 바로 이제 이 한나 아렌트에 의하면 동물과 다른 인간만의 특징인데요. 영속성과 내구성을 부여하는 행위, 이를테면 도구나 작품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걸 레이버와 다른 워크로 이해를 해요. 활동은 사회와 역사를 형성하는 정치적 작용이나 예술 등의 표현 행위를 일컫습니다. 이것이 활동적 생활이라는 것이고요. 관조적 활동이 있는데 이것은 자연이나 우주의 진리를 감지하며 차분하게 마주하는 자세를 말하며, 그리스인들은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인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한나 아렌트는 산업혁명 이후 근대 사회에서 이 부분 앞부분은 약간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해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죠? 네 가지가. 활동적 생활은 노동, 일, 활동, 그리고 관조. 관조적 활동은 뭐 짧게 줄이면 관조.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게, 라이프라는 것이 이런 네 가지가 있는데, 근대 사회는 일, 활동, 관조는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오직 노동만이 가치의 원천이 되게 만들었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노동가치서를 신봉하잖아요. 근데는 인간을 노동하는 동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소외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왜냐하면 일, 활동, 관조를 없애버리고 오직 노동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인간이 소외되기 시작하면서 문명은 양적으로는 진보했지만 삶의 질은 점점 황폐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능동성과 자발성을 상징하는 일, 활동, 관조가 사라지고 생존의 필요에 묶여 어쩔 수 없이 노동하는 인간은 겉으로는 열심히 움직이지만 철저히 수동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좀 학자들은 쉬운 것도 어렵게 분석을 하는데 지금 이해가 되고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동을 하는데 인간답은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근대 사회가. 이런 노동하는 인간이 처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우슈비츠입니다. 여러분, 아우슈비츠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우슈비츠에 들어가는 수용소 가보신 분? 거기까지는 가보기 어렵죠. 독일 수용소는 가봤죠. 아우슈비츠 건물 저도 뭐 사진으로만 봤어요. 가본 건 아니고. 아우슈비츠 들어가는, 왜 우리 교도소나 수용소 들어가려면 큰 대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그 문주를 잇는 아치형 간판이 보통 있지 않습니까? 그 아치형 간판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목적은 수용자들을 노동하는 인간으로 만들어서 자유로운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 아우슈비츠야말로 세상의 본질을 보여주는 상징이죠. 세상이야말로 바로 아우슈비츠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그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죠.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실 노동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을 해서 돈이 벌리면, 돈이 되는 노동을 하면 그나마 자유로운 좀 삶을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악착같이 지금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상해 형제가 하는 말이, 지금 우리 때는 대학생도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 본인의 맡고 있는 학생들, 고등학생들도 주식을 해서 돈을 번답니다. 참 재미있죠? 그런데 정말 노동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는가? 우리를 노동의 노예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모두 일 중독자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일만이 아닌 다양한 중독증에 걸리도록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그 김득이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쓴, 근데 이제 전공은 철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감독이, 영화 감독이 이렇게 깊이 있는 책을 쓰나 제가 깜짝 놀랐는데, 두 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하나는 관종의 시대, 하나는 과잉 존재라는 책인데요. 제가 정말 혀를 내두르면서 읽었어요. 그런데 이걸 좀 소개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철학적이어서 제가 서론 수준의 소개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실력으로는. 그는 현 시대를, 이 책 두 권을 보시면, 제목을 보면 아시겠지만 현 시대를 관심과 과잉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분석을 해요. 그에 의하면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는 현대인 모두가 관심을 갈망하는 관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현대는 상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소비하는데, 이미지도 오직 관심을 받을 만한 이미지를 소비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증샷으로 쓸만한 긍정적이고 환상적인 이미지만을 소비하는 거죠. 여러분 어디 카페도 카페가 좋아서도 가지만 대부분은 가서 인증샷을 찍을 만한 카페를 가죠. 그래서 문학평론가 정지우의 책 제목처럼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분석인데 이거를 설명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가세요. 관종의 특징은 강박증이 아니라 편집증이라는 겁니다. 노출증을 가진 자기성애적 나르시시즘 환자, 이게 관종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이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시대의 징후라는 거예요. 이상한 인간만 관종이 아니라 모두가 관종이니까요, 지금은. 그래서 뭘 사진 하나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내가 좋아요 몇 개 눌려서 내가 계속 확인하게 되고, 누가 댓글 달았나 확인하게 되고. 중독이죠. 관심 중독. 그래서 셀카가 유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셀카를 탐닉하는 관종은 참 어려운 말인데, 억압을 통한 히스테리가 아니라 과잉을 통한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우울증에 많이 고 불면증에 많이 걸리는가? 제 아내가 해준 말인데요. 어느 예능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예능에 참여한 사람을 오은영 교수요? 네, 오은영 교수가 그 게스트를 이렇게 상담을 해줬대요. 다 연예인들인데. 근데 놀랍게 그들 대부분이 다 불면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질병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과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어요. 참 무서운 세상이죠.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과잉인데요. 그는 과잉보다 이 시대를 잘 요약하는 말은 없다고 봐요. 이 과잉의 반대말은 과소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많고 적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과잉이라는 말은, 과잉의 반대말은 경계라는 말입니다. 과잉은 경계의 철폐라는 거예요. 모든 경계를 철폐시켜 버리는 게 이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그렇구나. 왜 이렇게 내 주변에 경계선 장애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 이게 시대의 질병이기 때문이구나. 최근 화성 보통 청년에게 있었던 일을 보면 그 문제를 만들어낸 청년에게 저는 경계선 장애 증상이 있구나, 처음 그 얘기를 전해 들을 때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또 상현 형제 이야기를 하자면 교사니까요, 학생 얘기들을 많이 해줘요. 요즘 학생들이 100명 중에 10명, 20명은 그런 애들이라는 거예요, 다. 제가 진짜 너무 놀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때는 막갑하고 그냥 껌 좀 씻고 면도날 좀 씻고 이랬지, 경계선 장애 증상이 이렇게 너도 나도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바뀌어버렸어요, 시대가. 이게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경계의 철폐. 그러니까 이 경계의 철폐를 의미하는 과잉으로부터 어떻게 ADHD나 공황장애나 SNS 조울증이나 일중독, 그리고 묻지마 범죄가 유행하는지를 기가 막히게 분석을 합니다. 돈이 모든 것을 삼키는 폭식증 자본주의의 특징을 드러내고, 과잉 주체들이 모여 만든 민주주의라는 것이 왜 혐오와 가짜 뉴스가 판을 칠 수밖에 없는지를 분석해내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타자를 인정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줘요.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근데 확실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시대의 특징은 과잉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경계선이 없어요. 과하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경계선을 두고 멈출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노동이 결코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며 온갖 중독과 의존증에 사로잡힌 수동적 존재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전 정말 이 시대야말로 기독교가 너무 중요하구나, 이걸 더 절절히 느끼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보면서도 그렇고. 기독교는 대체로 노동을 신성시하는 종교로 이해를 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고는 먹지도 말라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죠. 종교 개혁가들이 노동을 천직으로 이해했으며 직업 소명서를 주장했으니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할 때 기독교는 말로는 아까 말해서 담론적으로는 노동을 하늘의 소명이라고 부르지만 현실에선 결코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봐요. 저는 현실 기독교가 만약 그렇다면 가장 낮은 곳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텐데 기독교는 결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기독교가 비정규직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나 청소 노동자 등의 인권을 위해서 싸운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기독교 대학이 뭐 일반 대학하고 다릅니까? 최근에도 또 서울대에서 청소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숨졌잖아요. 정말 진짜 이거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지, 그분들의 휴식처가 어떤지 사진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기독교 학교에서 여러분 청소 노동자의 휴게실이 어떤지, 화장실 한쪽 칸을 막아놓고 옆에서 소변 대변을 보는데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뭐 직업 소명이고 신학은 화려하죠. 그러나 절대로 현실 기독교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말 하면 지금 열 받으니까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은 여러분 노동자를 향해서 열심히 일하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일하기 싫어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는 귀족들과 자유인들과 유산자들일 뿐이었어요. 노동은 필연성의 메인 존재, 즉 자유가 없는 존재인 노예들이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스인들은 생존을 위해 노동에 속박되는 것은 가축과 같이 동물적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자신의 노동을 노예에게 맡겨야 된다. 동물과 다름없는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그 노예에게 맡겨야 한다라고 여기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으라고. 그러면서 자신도 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있죠. 사도들이니까. 그러나 내가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나도 일을 한 이유가 바로 종과 자유자를 하나 되게 하신, 종과 자유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노예와 인간이에요. 그 시대에 보면 노예와 인간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노예들만 노동을 하고 나머지는 이 귀족들이 인간 자유인들이 누리고 있었는데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노동을 했으며 그 당시에 순회 선교사들처럼 그냥 뭐 대단한 사람처럼 뭐 요즘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교회로 말하자면 유명 부흥사들이 어디 초청 받으면 뭐 떵떵거리면서 뭐 연예인이 따로 없잖아요. 그것만 몇 번 해도 우리 생활비보다 많을 것 같아요. 한두 번만 가도.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해요.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 서신에서 말하죠. 오직 복음 자체를 중요하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림돌이 되게 하지 않으려고 나도 지금 노동하지 않을 권리, 대접받을 권리가 있지만 사도로서 일부러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런 노동하고 다르죠. 차라리 성경의 노동에 대한 관점을 오늘 이 본문 전도서에서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도자는 앞에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말을 하죠. 삶에 대한 초긍정성이에요.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철저히 삶을 긍정하는 종교예요. 이런 입장에서 그는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왜냐? 죽으면 못하니까.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나으니까. 죽음에는 일이나 계획, 지식, 지혜도 없으니 살아있는 동안 손이 이를 얻는 대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일을 우리가 한나 아렌트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 적용해 보자면, 여기서 말하는 일은 생존을 위한 혹은 교환 가치를 갖는, 소위 돈을 받는, 내가 노동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노동. 그러면 주부들은 하는 노동은 노동이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인정할 거예요? 이런 노동을, 돌봄 노동을 어떻게 인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밖에서 하는 노동만 노동인 거죠. 돈값을 하는. 이게 진짜 기독교적 노동이에요? 아니죠. 노동, 일, 활동, 관조가 적절하게 녹아있는, 혹은 그것들이 균형을 이룬 상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성경은 긍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노동을 통해 자신의 쓸모를 증명해야 하는 일과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인간의 가치를 노동을 통해 교환 가치를 만들어내는 효율성과 생산성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소위 말해서 내 몸값으로 인간의 쓸모를 평가하지 않아요. 그냥 인간이라는 그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해요. 스바냐 3장 17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존재만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몸값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쓸모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사상과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정명석 목사가 쓴 신은 쓸모라는 말을 알지 못한다라는 책에 열매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소개해 봅니다. 먹지 못하는 열매도 있다. 먹을 수 있는 것만이 열매는 아니다. 먹음직한 열매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만 신은 먹지 못하는 것들도 기뻐하신다. 사람은 과일을 아껴 재배하지만 신은 과일 아닌 열매들도 기르신다. 사람은 열매의 쓸모를 생각하지만 신은 쓸모라는 말을 알지 못하신다. 쓸모없다고 해서 맺지 않아도 되는 열매는 없는 것이다. 내 인생의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가 꼭 사람의 갈채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아,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죠. 그런데 이걸 좀 더 한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노동을 통해 교환 가치를 만들어내는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관점에서의 쓸모라는 말을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과일이 아닌 열매도 창조 세계 전체의 일부로서 나름의 쓸모가 있는 것처럼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인간의 삶은 인간의 삶 그 자체로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쓸모가 있는 거죠. 교환 가치를 만들어내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은 노동사회에서는 그리 쓸모가 많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장애인은 최소한 자기의 자의로 장애를 가진 건 아니니까 불쌍히 여겨서 시혜를 베풀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 이렇게 기독교는 접근하지 않아요. 장애인들은 우리 모두가 사랑의 쓸모 때문에 사랑받고 사랑할 권리가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쓸모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존재, 그런 사랑의 쓸모가 있는 존재. 그러나
아우슈비츠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유대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장애인들이 쓸모가 없다고 죽임당했죠. 왜냐하면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노동할 수 없는 존재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으로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고 인간의 쓸모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쓸모, 우리 모두 존재 자체로 전체 공동체를 구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구성하고 타자들과 관계 맺으며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쓸모는 노동의 쓸모가 아니라 사랑의 쓸모예요. 노동조차도 사랑의 쓸모일 때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 쓸모를 드러내는 노동만이 진짜 노동인 거죠. 사랑의 쓸모에는 관심과 과잉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관심과 과잉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그는 더 이상 관심의 목을 맨 편집증 환자가 아니에요. 노출증이 있는 자기성애적 나르시즘 환자가 아니에요. 모든 경계를 철폐하고 타자와 대상을 탐닉하고 소거하는 과잉 충동 조절 장애 환자가 아니에요. 그는 오직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전도자는 9절에서 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런데 저는 맥락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건 단지 부부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사랑은 단지 이성에게 향하는 낭만적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타자에 대한 인정이에요. 타인을 인격 그 자체로 인정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경계에 대한 인정이에요. 성전을 떠받치는 두 기둥이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죠. 야긴과 보아스는 붙어 있지 않아요. 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는 공간, 그런데 함께 성전을 떠받치는 책임을 감당하고 있어요. 사랑이란 너와 나의 경계를 인정하면서 자유와 책임이라는 밀당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랑의 묘미인 것이죠. 우리는 사랑할 때만 진정으로 타자와 대상을 위해 혹은 타자와 대상을 향해 노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쓸모를 발휘하는 일이기에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십니다. 7절 하반절,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기 전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자체, 내가 삶을 누리고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했냐 성공하지 않았냐, 부유하냐 부유하지 않느냐, 명예를 많이 가졌냐 가지지 못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 그 삶에 노동, 일, 활동, 관조라고 하는 측면에서 내가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절 상반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우리의 노동이 인간다운 활동이려면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일을 즐겁게 만드는 노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음식을 만드는 노동을 매우 가치 있게 여기고 그 가치를 인정하며 그 가치에 대한 대가를 사회적으로 지불하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도자는 모든 인간의 활동이 축제와 같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먹고 마시는 걸
하는 문제를 축제로 확장시킵니다. 8절,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이는 이를 흰옷 같은 깨끗한 인격과 머리에 바른 기름 같은 향기로운 인격이 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요. 심지어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해석하곤 합니다. 매우 좋은 의미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 구절을 고대 근동의 축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의 노동과 우리의 활동과 우리의 일상이 축제가 되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정말 즐겁게 일을 하라, 이런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진짜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일하도록 하지 말고 정말 축제처럼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라. 그러려면 최소한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소를 교수 휴게소들처럼만은 못하더라도 정말 인간다운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기독교 학교가 세상 학교와 똑같이 그렇게 대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번 주에 그 사진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삶이 축제가 되도록 그런 공동체, 그런 사회를 만들고 그리스도인이 먼저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한 게 바로 그건 거예요. 노예와 인간을 하나 되게 하여서 모두가 동일하게 이 축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축제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것은 이 축제의 요소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옷이라는 거예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여러분, 옷이 뭡니까? 옷은 문명의 상징이요, 예술의 상징이죠. 옷은 삶과 가장 밀접한 예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삶이 축제가 되게 하라는 말은 삶이 예술이 되게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심히 아름답다 라고 미적 탄성을 자아냈던 것처럼 삶이 예술이 되게 하라는 말이에요. 물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예술, 그 예술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죠. 우리 세대는 그거 못했어요. 여러분, 뭐 예술 할 줄 아나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다르죠. 최소한 피리는 불고 여러 악기를 할 줄 알고 다양한 예술을, 그림을 그릴 줄 알고. 참 부럽더라고요. 저는 우리 자녀 세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제 좀 쉬면서 목공도 좀 하고 악기도 좀 다시 제대로 좀 배우고 이래야 될까, 막 이런 고민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일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예술이란 창조 행위를 통해 창조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림을 그리고 뭐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뭐 조각을 만들고 이것만이 예술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창조 행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통해서, 창조 행위를 통해서 창조의 본성을 드러내고 아름다움을 통해 세상의 진리와 실체를 마주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와, 이거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아름답다라고 느끼도록 만드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노동과 일과 활동이 예술이 되도록 한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한 창조의 본성과 진리를 드러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는 행위, 내가 일을 하는 행위를 통해서 창조의 본성과 그 진리를 드러낼 때 사람들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술만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자신이 예술작품이 되거나 혹은 예술작품을 몸에 걸치든가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예술작품을 몸에 걸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예술이 되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렵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우리의 삶이 예술이 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여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오직 신앙으로 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정말 삶이 축제가 되고 삶이 예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회를 만드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대신하여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인간의 노동은 지금까지는 노동, 일, 활동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관조 차원은 기독교가 제공할 수 있는, 세상에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아는 것이 관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노동과 일과 활동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음을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 관조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감사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감사노트 100일 챌린지가 이번 주에 끝났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다시 4단계여서 마지막 쫑파티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뭘 해야 될까 좀 고민 중에는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감사노트 챌린지를 한 분들이 다 그런 말을 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벌써 욱하고 짜증을 냈을 일인데 감사노트에 써야 하니까 억지로 감사거리를 찾고, 그러니까 이 전도서 말씀대로 말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아는 삶을 살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다 보니까 정말 짜증과 원망들은 줄고 감사할 만한 일들이 온통 그런 일들이고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런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올해 2권을 쓰면서 이 감사가 참 중요하구나를 생각했는데 제가 제 스스로 부족한 걸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가을에 할 일이 우리가 캠페인이 생각났다. 감사하는 거는 좋은데 그만큼 또 불평도 하더라고 보니까 짜증도 내고. 그래서 가을은 불평하지 않기 챌린지를 해야 되겠다. 아마 제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증언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깨닫고, 정말 더군다나 이 4단계 더 힘들고 정말
죽겠죠. 네. 이런 힘들 때 바로 이것을 보여줄 줄 아는, 이 관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아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임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노동의 쓸모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사랑의 쓸모가 있는 자로 인정받았고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받은 자임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결코 인간을 쓸모로, 이 세상의 쓸모로 판단하지 않고 사랑의 쓸모로 타인을 인정하고 경계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축제가 되고 정말 예술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아는 그런 삶을 이 세상에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삶을 축제와 예술이 되게 하고 관조가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처럼 부어달라고, 그렇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4단계로 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런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임을 보게 됩니다. 노동의 쓸모가 아니라 사랑의 쓸모로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자들이기에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축제가 되고 우리의 삶이 예술이 되게 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누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전도서 정말 9장 이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